인생은 실력대로가 아니라 꿈대로 된다고 믿는 만년소녀 박인수 권사입니다. 제가 만년소녀처럼 보이세요? 지하철 7호선 4번 출구로 나갑니다. 오늘 이렇게 수원 동부교회에 정말 행축? 전도를 축제를 앞두고 이렇게 전도하겠다고 하신 이 수원 동부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누가 말했는 거지요? 네, 나라를 구하겠다는 충정에서 나온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요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까지 내가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고 입을 다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슬픈 소식이 아니고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영혼 구원이죠. 네.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도 됩니다.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성령의 권능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 전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복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최첨단 과학이나 권력, 재물 이런 것도 정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 속수무책이고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네, 백신이 나와서 백신을 맞아도 백신이 복음입니까?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오늘 성경 봉독하신처럼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 복음의 능력.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 말씀 선포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무조건 전도한다고 해서 또 사회를 어지럽혀서는 안 되겠죠. 정말 어떻게 지혜롭게 전도할 것인가, 이거 고민하면서 한번 풀어가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제가 나는 이제 백신 맞았으니까 나는 안전하니 편안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어떻게 들렸나 하니까 안전하니 편안해가 아니라 안전하니 편안해 이렇게 들렸어요. 그렇죠? 네. 안전하면 편안합니다. 전해야 진짜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참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자, 이 문제 한번 고민하면서 풀어보겠는데요. 먼저 복음에 붙잡혀야 합니다. 복음에 붙잡히기 위해서는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전도의 기초 체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죠? 전도의 기초 체력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에서 그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잘 믿었다가 아니고 지금 그분과의 친밀함입니다. 예수님하고 친하세요? 네. 제가 길을 가다 보니까 이런 티셔츠를 봤어요. 보이세요? 네. 주인님 말씀을 잘 듣자.
누구 좌우명일까요? 한번 볼까요? 네, 어떤 분은 나왔어요. 뭐예요? 강아지 옷. 네. 아, 요즘 강아지 세상이라서 이 옷도 좀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강아지도 주인 말을 들어야 사는 길인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실까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혹시 뭐죠? 주인님 분부만 내려주십시오 하고 짠 나타나서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비는 이거 뭐죠?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뭐예요? 거인 지니즘으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내 소원 들어달라고 하는 이제 알라딘 램프 그만 문지르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고 강아지 옷을 통해서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잠깐 제 젊었을 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서 참 마음 고생이 되었어요. 교회를 다니긴 하되 깊이 빠지지 말고 나인데는 강요하지 말라 하고 못을 박았어요. 저희 남편이 평소에는 말이 없는 사람이 술이 한 잔 들어가면은 교회와 목사님을 들먹이면서요, 난 절대로 예수 안 믿는다 하고 막 큰 소리를 쳤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 찬양만 부르면 너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하신 주만 보이더란데요. 세상은 너무 크게 보이고 나는 너무 형편없게 보여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에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자벳이 문안한 마리아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런데 제가 그 말씀에 제 마음에 쑥 들어왔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구나. 그렇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남편의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었어요. 그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정말 믿었지만은요, 금세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는 동안 병원, 요양원, 공원 등을 찾아다니면서 아프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때는 정말 전도도 어설프게 했는데 이분들이 마음이 가난해서 그런지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나갔더니 저도 모르게 전도 근육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전도하려면 우리 시어머님을 전도해야 되겠구나. 저희 시어머님 남편은요 8남매 막내였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제일 무서워했고 아내를 따라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았어요. 저희 시어머님은 88세가 되도록 절에 나가시고 신주단지를 섬긴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면 나는 살 만큼 살아서 괜찮지만은 종교를 바꾸면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자식이 잘못될까 봐 안 된다 그러셨어요. 이런 어르신들 계시죠. 그런데 큰아들이 파킨슨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고 또 함께 살던 둘째 며느리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등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마땅히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내지만은 제가 우리 어머니를 모시면 남편도 우리 어머니도 주님 앞에 돌아가겠구나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주단지였어요. 이것을 없애자니 겁나고 그러다고 며느리의 집에 갖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이거를 평생 섬겼는데 왜 이렇게 집안에 자꾸 어려움이 와요? 이게 우리 집안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을 주십니다. 걱정 마시고 이거 저한테 맡겨주세요 했더니 어머님이 아들은 잘못되면 안 되지만 며느리는 괜찮으신지 저에게 주셨어요. 그때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하면서 그것을 다 불태웠어요. 근데 조금도 두렵지 않고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저희들 집에 오셔서 예수님 믿게 되고 남편은 나는 운전기사다 하면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어요. 그래서 한 몇 개월 다니다가 저희 어머님이 네가 그거 없앴는데도 너인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너 집에 편안한 거 보니 내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니도 좀 영험한 거 알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복음의 능력을 믿었더니 영험한 여자가 됐어요. 그래서 100세까지 사시다가 이제 주님 앞에 가셨는데 그리고 이것이 제가요 출발점에 대해서 편찮으신 시숙님 4분 이렇게 전도하고 이런 시댁 식구를 전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들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제가 손주를 둘을 15년을 키웠어요. 예, 15년을 키웠어요. 예. 그러면서 낮에는 어린이집 보내놓고 또 전도하고 이랬어요. 저녁에 와서 밥 해주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러니까요. 이 복음을요 전하고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기뻐요. 그래서 사실 몸이 힘드는 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마음이 기쁘면은요, 영이 기쁘면은. 그래서 15년 동안 아이들을 말씀 암송해 하고 같이 이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너무 즐겁게 키웠어요. 네. 지하철에서 어떤 지적 장애를 가진 딸과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래. 딸은 아주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데 어머니는 아주 지치고 힘든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타민 C를 갖고 다녀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말을 걸지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나는 저 아이 때문에 정말로 심적으로 고통이 많았는데 신학 공부도 하고 상담 공부도 하면서 믿음으로 잘 버텼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무릎까지 아프니까 왠지 지치고 허무한 생각이 든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요. 내가 아프면 저 아이는 누가 돌볼까 하는 걱정도 있고 내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끝나나 하는 허무함이 생기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면 문제가 안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을 붙잡으세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 보이면 됩니다. 제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복음의 본질을 놓친 것 같다 하면서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이 존재의 확신, 이걸 가진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다 가졌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주님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졌어요. 네. 이 확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근데 왜 실제 내 삶에서 이 복음의 능력, 말씀이 실제 삶에서 내 안에 나타나지 않을까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했습니다. 말씀과 나를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복음을 굳게 잡지 못했어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내 마음으로 들어가서 마음에 깊이 뿌리가 내려서 내 것이 되는데 그것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려면요, 말씀을 내 것이 되도록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다. 그분을요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행하신 일을 자꾸 말하고 높이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먼저 내 것에 대해서 복음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 움직여야 돼요. 자신에게 선포할 때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은요 차고 넘쳐서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정말 붙잡는 거, 내 것대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많이 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면서도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는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다 이루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이제 좀 걷고 그다음에 계단을 18층까지 올라가면서요. 막 아까 우리 찬양했지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 제가 막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다. 영광의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하고 막 선포하며 가요. 그러면 그 안에서 제 안에서 막 움직여요. 네, 정말 중요해요. 사이에 직장 일로 이제 유럽에 간 저희 딸 가족이 걱정이 되었어요. 이제 그 나라는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요.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3,000명 이상 생긴대요. 그리고 의료시설이 열악해서 뭐 코로나에 걸려도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격리하고 버티고 있으라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규제도 크게 하지 않아서 감염자가 길거리를 돌아다닌대요. 그러니까 시장도 마음대로 못 가고 너무 불안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떡하나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나 하면요. 시편 16편.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면서요.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면서 나에다가 딸 이름, 사위 이름, 손주 이름을 넣어가면서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며칠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요. 죽음의 세력이 그들을 해치지 못한다는 그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2월달 새벽에 딸에게 연락이 왔어요.
놀라지 말라고 하면서 사이가 코로나 지금 확진을 받아서 집에서 격리하고 있는데 열이 난다고. 그리고 어제까지 가족들이 같이 먹고 뒹굴었는데 목도 아프고 자기 아이들도 막 두통이 있고 이래서 검사해봐야 되겠지만은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거의 99% 이상이다. 그래서 각오하고 있다고 이런 소식이 온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막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툭 떠오르는 거예요. 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이제 그 고백을 그들에게서 받아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려 하시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니요. 막 가슴이 설레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제 자신도 막 놀랐어요. 그러면서 딸 보고 걱정하지 마. 코로나에 걸리나 안 걸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오. 하나님이 너희 주이시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자. 이랬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 식구들에게도 막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했었어요. 그때 정말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더니요. 10일 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딸과 아이들은 음성으로 나왔고 이제 사이도 열이 내리고 안정을 찾더니 열흘 만에 검사를 했더니 음성으로 나왔고 항체가 생겼다. 그래서 그날 바로 회사를 출근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그것을 들었을 때요. 정말 코로나에서 이들이 벗어났다는 그 기쁨보다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에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것은 어떤 기쁨보다도 정말 주님 안에서만이 진짜 복이 있구나 이걸 경험했어요. 네. 그리고 요즘 이렇게 또 코로나 때문에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접촉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부 전화를 여러 군데 돌렸어요. 근데 이제 저희 큰 올케가 교회를 일요일 날만 계속 나는 날라리 신자다 하면서 다니는 올케가 있어요. 근데 그 올케인데 전화했더니 뇌에 혹이 생겨서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아이고 막 걱정과 막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언니 수술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이랬어요.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는 뭐예요? 약속의 말씀 있죠. 잘 아셔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요. 이거 너무 잘 알아요.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과 또 달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꾸요. 모르면 써갖고 언니 또 읽어. 이게 100번이라도 해갖고 이 말씀이 힘이 될 때까지 언니 한번 해봐. 길을 갈 때든지 설거지 할 때든지 한번 해봐. 이러고 제가요 막 또 전화를 해보고 했느냐 하고 막 이렇게 점검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했어요. 고모, 참 신기해.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했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건데 내가 뭐 걱정해 하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이런 거예요. 근데 또 더 놀라운 것은 병원에 갔더니 혹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멈추고 있어서 수술을 안 해도 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언니가 너무 말씀을 경험하고 기쁘니까요. 막 친구한테 전화를 간증을 하고 전도자가 됐어요. 진짜로 말씀을 경험하면요. 이게 가득 넘치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는 부담이 아니고 뭐예요? 신나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도 관계 형성을 잘해야 돼요. 우리는 관계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관계를 통해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상대방의 관심사가 뭔지 그들의 마음을 읽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앞에 이제 공원이 있어서 제가 이제 공원을 한 바퀴 걷는 운동을 해요. 근데 보통 이렇게 걷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걷는데 제하고 맞은편으로 걸어오는 한 60대 초반 마스크 써서 잘 모르는데 정말 조금 더 젊었어요. 그런 분이 이렇게 걷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래서 너무 멋있다고 제가 막 이렇게 해줬으니까 자기가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매일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일일 그 견과류 있잖아요. 그걸 한번 준비해갖고 이거 들고 에너지 충전하시라고 하면서 그걸 한번 선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고맙다 하면서 매일 이제 웃었어요. 그러면서 하는데 한 번은 가는데 그분이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살살 걸어요. 그런데 그분이 막 씩씩하게 걷더니 남편! 이러는 거예요. 난 남편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부른 적 그렇게 불러본 적 정말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부녀지간인 줄 알았어요. 남편 내가 빨리 걸을 테니까 천천히 오세요 하고 또 막 이렇게 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가는 방향을 제가 바꿨어요. 이 부인인데 내가 막 같이 갔어요. 같이 가면서 어쩌면 그렇게 남편을 자랑스럽게 부를 수가 있느냐 제가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작년에 퇴직을 했는데 뇌졸중 그 전조 현상이 나타나서 막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에 와갖고 1년 동안 집안에만 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지금 공원으로 이제 바깥으로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내가 정말 존경스럽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분이 정말 예수를 믿나 안 믿나 잘 몰랐어요. 그렇게 제가 칭찬을 했더니 이분이 자기 집에 꽃이 많으니까 한번 꽃 구경하러 오세요 하면서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 전화를 받고 이렇게 보면 왜 카톡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글자가 보통 쓰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뭔가 싶어서 한번 봤더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3. 죽기 살기로 하면 되는 것을 그놈의 종교가 나를 바뀌지도 않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보통 사실 그런 거 쓰는 거 없거든요. 죽기 살기로 하면 되는 것을 그놈의 종교가 내 삶을 바꾸지도 않는데 아마 이 사람의 종교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을 전화를 하고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분재를 잘 갖고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은 방에서 나오지 않고 이제 부인하고만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만 전도를 사실은 관계 전도는 이렇게 뭐 원샷이 아니고 늘 이 뜸을 들이고 그 틈을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남편하고 그래도 우리는 행복하게 산다. 그러면서 저녁에 맥주로 딱 한 잔 같이 마시고 그 다음에 둘 다 수면제를 먹고 잔다 이러는 거예요.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두 부부가. 그래서 수면제 먹지 않고 잠들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할게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저는요 절에 가면은 삼배하고요 교회 가면은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요 절에 가면 성호를 끊고 기도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 자신을 제일 강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거 잠자고 있는 거는 내가 내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랬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그대로 놔뒀어요. 아직도 그분 안에 자기 힘이 너무 들어가서 그 힘이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 힘이 빠질 때 이제 복음이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관계 전도할 때도 정말 잘 봐가면서 뜸을 들이고 그다음에 그 틈을 발견해서 그때 들어가는 거,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그 전인데 저희 며느리의 할머니께서 충남대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자수성 가신 분이라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누구 말도 잘 듣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고 우리 며느리가 그래요. 우리 할머니는 안 돼요 이래. 그래서 내가 연세도 많으시지만은 돌아가신 후에 자식보다도 가시기 전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봉투를 조금 준비해가 갔어요. 보통 병문안 때 이제 봉투에다가 조금 더 제가 조금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갔더니 이 사장 어르신이 고맙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반갑게 맞이해 주시다가 딱 하는 말이, 그런데 저인데 예수 믿는 소리만 하지 마세요. 먼저 연막을 탁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군요. 근데 정말 입맛도 없으실 것 같아서 좀 맛있는 거 드시라고 제가 봉투를 조금 갖고 왔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봉투를 봤더니 보지도 않고 나는 늙어도 돈은 좋아합니다. 이러면서 쑥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한번 오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근데 며칠 있어도 연락이 없어요. 근데 며칠 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아니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한번 오세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또 대전으로 막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며칠 동안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데, 나는 정말 예수 믿는 분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관상을 좀 볼 줄 안다. 이러면서 내 얼굴에 복이 덕지덕지 붙었다고 하네요. 제가 그 말을 딱 받아서 제가 복이 많은 것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래요 하면서 이분이요 마음이 열린 걸 보고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순한 영처럼 복음을 싹 받아들였어요. 그걸 영접하고 그렇게 사진까지 하나 찍었어요. 한번 볼까요? 저기 있어요, 저 어르신이. 그리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얼굴이 전도지예요.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고 낙하산과 얼굴은 펴져야 살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얼굴이 전도지예요. 또 그다음에 엄마 같은 저희 큰 언니가 있는데 큰 언니만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랬더니 나는 이 집 법도를 따라야 된다. 얼마나 불심이 특심한지요. 대구에 가면 팔공산에 그 유명한 갓바위가 있어요. 아시는 분은 몰라요. 거기에는요 수능 시험 치는 날 같은 문전 성시를 이루어요. 그런 데거든요. 근데 저희 언니가 거기에 단골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안 된다 이러는데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한 사람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언니는 예수 믿을 거야. 제가 이랬어요. 그런데 그 언니가 포항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포항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병원에 입원하고 몸도 아프고 하니까 저희 언니가 내가 정말로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음이 간해졌을 때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언니 계속 내가 죽어야지, 네가 멀리서 안 오는데
입에 죽었으면 하는 게 입에 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언니 빨리 죽는 것보다도 잘 죽는 게 중요해.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잘 죽는데? 엄마처럼 죽어야지. 저희 어머니는요, 믿음이 좋으셨는데 이렇게 정말 대장암이는데 암인지 몰랐어요. 정말 아닌가 싶을 정도로 3일 동안 딱 누워 계시다가 그냥 저 보는 앞에서 사라로 눈 감으셨어요. 그거를 저희 언니가 알거든요. 나 엄마처럼 믿으면, 엄마처럼 그렇게 죽으려면은 나도 믿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했던 저희 언니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손에 염주 그거 내줘 이랬더니 언니가 그래 하고 싹 빼주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로 왔더니요, 가고 난 뒤에 염주가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 보고 또 다시 염주를 사갖고 오라 그래서 또 빼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요양병원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한 번은 교회에서 나오고 한 번은 절에서 나와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한 번은 절에 갔다가 한 번은 교회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가서 또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나는 이제는 예수만 믿겠다, 교회만 다니겠다, 딱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찬송가 하니까 찬송 부르고 말씀 이렇게 읽고 목사님 말씀을 막 제일 저희 언니가 대답을 잘했어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어느 날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2019년에 저희 돌아가신 그 하영조 목사님께서 전도의 클라이막스는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하는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희 언니에게 세례를 줘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 병원에 담당한 그 목사님하고 인연해서 제가 플랜카드를 만들고 화환을 만들고 준비를 했어요. 한번 볼까요? 사진을. 네. 박영숙님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19년 9월 5일 이렇게 했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목사님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네, 가족들이 특송을 불렀어요. 그 다음에는요, 자원봉사자들이 부채춤으로 정말로 이렇게 섬겨주셨어요. 그 다음에는요, 거기에 모신 예배드리는 오신 어르신들이요, 나도 박영숙 어르신처럼 저렇게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너무 부러워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세례를 탁 받고 났더니 절에 낙골당에 예약을 했는데요, 그것까지 다 지금 예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전도는 정말 할 수 있으면은 세례까지 해주고 이것도 참 중요하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대구에 있는 제 여동생이 이제 교회 권사인데 제 제부가 그 남편이 믿지를 않아요. 근데 그 제부는요, 너무 막 이렇게 책임감도 강하고 성실하고 도덕적이고 이래서 어르신들 잘 섬기고 부모 형제들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한다고 싫어하고요, 또 전도하는 사람 제일 싫어한 거예요. 저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포항으로 이제 오는데 막 그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세례를 주면 그냥 세례만 주면 되지, 무슨 플랜카드를 붙이고 화관을 씌우고, 나는 그게 안 들어간다 이러는 거예요. 포항까지 와갖고. 그래서 내가 그래도 그냥 앉아만 있지 이러니까 안 갈 거예요 이러면서 포항 그 바닷가에 그거 입고 그다음 마치고 같이 대구로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동생이 많이 아팠어요. 잠도 이렇게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이렇게 해서 그 전에 검사를 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며칠 후에 결과가 나왔는데 혈액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큰 병원에 검사를 받아라 해서 검사를 의뢰해 놨는데 그 검사 나온 기간이 추석 연휴라 갖고 보름 후에 나온다 이랬어요. 그래 보름을 기다리는데 아픈 내 동생보다도 옆에 있는 우리 제부가요, 너무 숨이 막힌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이렇게 해서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생각하니까
10톤짜리 이렇게 10톤 트럭이 자기를 누르고 있어서 숨을 쉴 수가 없다. 이러면서 청심환을 한 통을 다 먹고 이러더니 결국 밤에 하나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 동생이 됐다. 이제 됐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나왔는데요. 혈액암이 아니고 면역성이 그냥 떨어졌을 뿐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동생이 조금 아프긴 하지만은요. 그래서 내가 당장 이번 주부터 교회 가자 그래라. 이러니까 내 동생이 어떻게 갑자기 그래? 그렇다고 어떻게 갑자기 그러냐고. 아니야 때가 있어. 지금 바로 말을 해라. 이야기를 했더니 옷을 딱 입고 그 주부터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더 역시 성실하니까 교회 세교육 과정 있잖아요. 새신자 양육 과정 이거를 잘 밟고 목사님하고 이제 그 마치고 인증샷까지 사진을 찍었어요. 한번 볼까요? 예. 대구 제일교회인데요. 가운데가 저희 제부예요. 왼쪽에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가족 이야기를 하면요. 아직도 우리 가운데는 우리 가족, 친척, 자녀, 또 뭐 남편, 아내 오래 기도해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돌아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복음을 가족이라도 원색적으로 전할 필요 있어요. 우리 아버지들은 안 돼. 이런 건 때로는요. 근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앉혀놓고 야, 보아하니까 뭐 예수가 물 위로 걷는다고 하는데 너 그런 거 믿냐? 이러더래요. 아들 보고 싫어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근데 이 대학생 아들이 네 아버지 아무려면은 제가 물에 빠지는 분을 믿겠습니까? 물에 걷는 분을 믿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설사 한 대 맞거나 집에 쫓겨나는 애 있더라도요. 때로는 이렇게 원색적인 복음을 전할 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해요. 나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인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주인 같으면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정작 중요한 거 뭐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는지 국적이 또 어느 부모에서 태어나는지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 게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따로 있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시다. 이 복음을요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는 거는 우리 한국 웬만하게 뭐 교과서도 나오고 4대 성경 중에 다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 이거는요 그 미련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셔요. 네. 그래서 이거 한번 전할 필요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는요 전도 또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 때가 있어요. 코로나 전인데 저희 교회 이제 공동체 권사님이 자기 남편이 이제 임종이 얼마 안 남았다고 저녁 시간에 이제 공동체 목사님과 함께 임종 예배를 드리달라는 소식이 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전부터 그 남편에게 전도 한번 하고 싶었어요. 교회는 나가지만은 이분이 암이 재발되고 해서 몸이 마르고 이러니까 아무도 만나기 싫어한 거예요. 그래도 한번 가고 싶었는데 못 오게 하니까 못 갔거든요. 근데 그 소식을 듣자 저녁까지 기다리지 않고 제가 먼저 가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제가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갔더니
가족들이 모이고 있었는데 저게 시커먼 물체가 보인다고 이 환자가 막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막 보혈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떡하나, 하나님 어떻게 하고 잠깐 기도하는데 딱 한 2주 전에 저희 그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믿음의 방패, 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집사님, 사탄이 너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하고 두려움의 불화살을 쏠 때 믿음의 방패로 막으세요. 제가 선포할 거니까 아멘 하십시오. 이랬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선포를 했더니 이분이 아멘 하면서요 얼굴에 무수 두려움이 사라지고 얼굴이 평안해 보였어요. 그래서 집사님, 예수님 손 꼭 붙잡으셔야 돼요 이랬어요. 그러면서 가족들인데 고맙다, 사랑한다,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고 한마디씩 좀 하세요. 이랬더니 이분이요 다 손을 잡고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치고 막 축복성을 막 불렀어요. 막 축복성을 부르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제가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오고 얼마 안 있다가 이분이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린 결과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마음을 부어주실 때는 가야 돼요.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는 접촉점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찾았나 하니까요. 목사님 주일날 설교하시는 말씀 가운데 접촉점이 될 만한 것은 기록을 해놨어요. 또 독서책을 보다가도 또 접촉점이 되면 기록하고 뭐 TV나 미디어를 통해서도 있는 거는 다 기록해서 그거를 실제로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마음을 잘 열고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모아놓은 것이 전도 여왕의 전도 레시피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 책에다가 이제 이런 거는 들고 다니기 쉽게 이렇게 따로 이렇게 같이 끼어서 부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교회에 다니는 그 권사님은요 전도할 때 항상 이걸 갖고 다닌대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요 그때 필요한 그 접촉점에 맞는 상황과 환경을 여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요리를 잘 못하면 요리 레시피를 탁 쳐보면은요 나오잖아요. 그대로만 따라해도 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따라해도 좋고 또 본인이 그런 걸 만들어서 사용해봐도 좋아요. 네. 제가 이제 천안으로 가는데 제 옆에 휴가 가는 군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주면서 말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제대를 한 5개월 이렇게 남았는데 정말 그 미래가 불투명해서 사실은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래가 불투명한 것에 대해서 제가 접촉점을 준비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공감을 해주면서 그런데 아이작 뉴턴이 내가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현재 상황 보면 현실 보면 암담하지만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멀리 인생의 큰 그림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어령 박사는 3만 개의 눈을 가진 잠자리라도 바깥으로 나가는 결정적인 눈 하나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거인의 어깨에 있는 것, 결정적인 눈을 가진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소개해 드릴까요? 했더니
스마트폰을 이렇게 딱 빼고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하는데, 이제 두란노에서 나오는 최고의 행복이라는 이 전도지가 있어요. 이게 아주 심플하게 그림하고 글자가 짧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전한 같이 물으면서 이건 뭐예요? 하트. 맞아요.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랑하면서 행복히 살도록 돼 있어요. 이러면서 간단하게 전했어. 하트가 어떻게 돼 있어요? 막 깨졌지요. 이러면서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깨지고, 그래서 사람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랬다. 이제 이러면서 이거 가지고 짧게 이거 그래서 5분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하나님 미래를 열어주시고 또 미래에 배우자까지 막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요. 나는 이런 말씀과 기도는 처음이에요. 정말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 감사다. 제가 교회 다니겠다. 이렇게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그 군인하고 사진도 한번 찍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공감이 될 만한 접촉점만 사용하면은 젊은 사람이라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구나. 네. 그래서 타이밍, 접촉점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또요. 그런데 접촉점도 중요하지만요. 기회를 가는데요. 현수막에 좋은 재료보다 더 좋은 레시피는 없다. 이렇게 써 있어요. 좋은 재료보다 더 좋은 레시피는 없다. 어디에 광고일까요? 게장 광고. 게장집 광고예요. 아무리 맛있게 요리를 하려고 해도 게가 싱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딱 보고 맞아. 좋은 재료보다 더 좋은 레시피는 없다. 가장 좋은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가장 좋은 재료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 그 다음에는요. 복음에 꿈을 담아야 돼요. 저는 이제 전도하면서 복음 하면서 꼭 꿈을 말해요. 이제 꿈을 이야기하면은요, 꿈을 건드려주면 사람들이 마음을 잘 열어요. 꿈이 뭐예요? 이러면 아이고 내가 아파 죽겠는데 꿈은 무슨 꿈? 낳는 게 꿈이지 꿈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래요. 그래서 내가 꿈 같은 소리를 해야 꿈을 이루어요. 그래서 꿈이 있으면은요, 꿈에 에너지를 쏟으면은 병도 빨리 나아요. 이래요. 그러면은 사람이 솔깃해요. 자, 우리 100세 시대 아닙니까? 100세 시대에 내 미래에 꿈이 있습니까? 또 우리 어르신들은 나는 내 꿈은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 이게 꿈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나는 치매 걸리면 절대로 자식인데 얘 안 먹이고 요양원으로 직행할 거야. 이 꿈이 아니죠.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미래를 열어야 돼요. 제가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는요, 제가 65세 때 꿈을 꿨어요. 그래서 꿈을 꿨는데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2012년도에요. 많은 소녀의 보물지도 전도 강의하기, 그다음 일주일에 한 권 독서하기, 매주 전도 현장 나가기, 그다음에 책의 저자되기, 그다음에 TV에 출연하기, 이렇게 해서 아침마당 이거를 다 붙였어요. 그 가운데 제 사진을 오려 붙였어요. 이거를 저희 집에 걸어놨어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과
손주들이 잘해보세요 하는 그런 눈치였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제가 이랬어요. 여기 보니까 이 보물 지도대로 그 이상의 좋은 일들이 실현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7월 15일 이렇게 딱 썼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다 하니까 이렇게 딱 썼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5년 만에 제 나이 70세 때 이 꿈이 거의 이루어졌어요. 전도 여왕의 전도 레시피라는 책이 나왔고요. 또 TV도 나오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수원 동북교회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아직 아침마당은 못 나갔어요. 나갈 것 같아요? 나갈 것 같대요. 네. 그래서 저도 나갈 것 같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꿈을 꿔야 되는데요.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만큼이나 눈부시다. 나의 미래는.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한번 교집합을 찾아보면 있어요. 아이고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도 못하는데 나는 기도 전문가가 돼야지. 아이들 보고 나는 시간이 많으니까 기도할 거니까 너 기도 제목 내놔. 내 기도할게.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 때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기도해 드렸는데 기도해 주는데 어떻게 됐니?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요 대화도 되고 자녀 얼굴도 자주 보게 돼요. 아니면 나는 칭찬 전문가. 나는 무엇인지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하리라. 뭐 다 있어요. 내가 음식을 잘 만들면 내가 뭘 잘하면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리라. 한 가지 내가 잘하고 좋아하고 하고 싶었던 건 한번 찾아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그것을 꿈을 기록하고 한번 실현을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생고기만 있으면 됩니다. 전도에 왕도는 없어요. 생고기가 뭐냐고요? 날고기. 그 회로 날로 먹으면 안 돼요. 전도 절대로. 그래서 어떻게 먹냐면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의 가치관이 뭔가, 그죠? 저 사람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고는 뭘까요? 고민. 그냥 좀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는 뭘까요? 기도. 예.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또 하나 기가 있다면요. 기록해야 돼요. 레시피처럼 기록하는 것도 있고 또 전도 대상자의 이름, 그럼 그 가족 이름, 자녀 이름, 그 부모님 이름까지 다 기록을 해놔요. 그래서 그 부모님 이름 어떻게 지내시니? 너 자녀 이름을 대고 그냥 아이들 잘 있어 이런 것보다도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기록하는 거예요. 끝으로 또 기가 있다면요. 기대하는 것.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는 거 기대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해요. 한번 해볼까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기록하고 기대하라. 네. 자, 실패는 없어요. 전도 안 하는 게 실패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 혹시 저 사람하고 이제까지 친분도 깨지면 어떨까 초청하면은 거절하면 어쩔까 하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워하지면 안 돼. 거절하면 아직 때가 안 됐구나 하면 되는 거고 내가 실천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실행이 답이에요. 귀뚜라미가 왜 기뚤기뚤 울까요? 난 전도 안 돼. 나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데모처럼 꽉 박힌 내 귀를 뚫어내라고 하나님 귀뚜라미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차도 사고 이렇게 하지요. 또
밥도 한번 사주는 거예요. 밥 사주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통 관심사. 아기를 키우는 어머니 같으면 정말 자식이 내 자식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지. 그래서 나는 기도해. 너 아이 이름 뭐야?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대체로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하면요, 거의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연세 드신 분이나 젊은 세대기나 관계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 사주고 이러다가 자, 우리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어느 날 있는데 한번 올래? 이러면요 거의 거절하는 사람 없어요. 소통은 뭐예요? 밥통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밥을 사주는 거 좀 중요해요. 또 밥을 사주는 형편이 안 되면 내가 저는 이렇게 음식을 좀 잘하는 음식 하나 만들어 갖고 한번 이거 드셔보세요 하고 주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가 이게 있어요. 자, 이 전도 집회는 누구를 위한 집회예요? 나를 위한 전도 집회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나는 그렇게 잘 못하겠는데 해도요, learning by doing, 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근육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근육은요, 말씀 근육이고 믿음 근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에 붙잡히지 말고, 또 코로나 때 사람들이요 병에 붙잡히고 돈에 붙잡히고 건강 문제 등의 여러 가지로 붙잡혀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복음에 붙잡혀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정말로 행축, 이거는 나를 위한 집회예요. 그래서 나나쯤이 하면 안 돼요. 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조동아 씨의 일부분입니다. 내 하나 물들면은요, 내 가정이, 내 이웃이, 우리 친척이, 또 이 나라가, 온 열방이 복음으로 활활 타오를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기대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건이 되는, 내가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는 히스토리가 마이 스토리가 되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오른손으로 교회와 주의 종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붙잡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며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안에 육신의 연약함과 아버지 물질과 모든 관계의 모든 문제가, 모든 묶임이 풀어지고 자유함을 얻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춤추는 것을 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